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강의 21번째 시간,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이런 제목으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초대교회 7명의 사람을 뽑았죠. 구제하는 일을 위해. 근데 그 중에 스데반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헬라파 유대인들을 향해 복음을 전했을 때 그들이 이제 스데반의 설교를 가지고 전하는 복음에 이제 논쟁이 붙었습니다. 성령과 지혜가 충만했던 스데반을 그들이 이기지 못하자 거짓 증인을 내세워 고소합니다. 그 고소의 내용이 뭐냐면 6장 14절에 보니까 율법을 고치려고 하고 있다고, 그리고 성전을 헐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전 문제에 대해 정말 민감하게 반응했어요. 우리가 누가복음을 볼 때도 봤지만, 유대인들이 성전을 소중히 여긴 것은 하나님이 거기에 그분의 마음을 두시고 거기에서 당신의 백성과 만나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성전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교제하기 위한, 하나님의 백성들과 교제하기 위한 통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저들을 만나시고 성전을 세우게 하시고, 그리고 그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교제하는 장소로 만드셨죠. 그래서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성전을 사모했어요. 특별히 시편 27편 4절에 보면 다윗이 성전을 어떻게 사모했는가 나오죠. 평생에 한 가지 소원을 가지고 그는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의 성전, 예루살렘 성전을 가르치죠. 성전에서 사모한다, 이것은 의논한다, 이런 의미라 그랬죠. 하나님 임재하시는 하나님, 성전에서 임재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시되 성전에서 만나시겠다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성전의 교제를 그들은 정말 소중히 여겼던 거죠.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또는 왜곡된 시각을 가진 사람들에 의하여 성전을 잘못 이해하게 됩니다. 그들은 여호와를 믿는 것과 성전을 동일시해버린 자리에 갔어요. 그들은 의식을 지키는 것과 하나님을 만나는 것을 동일시해버리는, 특별히 예레미야 7장에 보면, 그래서 선지자들을 통해 강력하게 선포하는데, 그 중에 예레미야 7장 4절에 보면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이곳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 믿지 말라, 이렇게 말하죠. 그 당시 사람들이 성전에 가는 것으로 하나님을,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기대감,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는 삶을 대체해버린 거예요. 성전을 대체해버렸어요. 성전으로 하나님을 대체한 거죠. 그래서 그 뒤에 12절 이하 이런 데 보면 엘리 제사장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하나님을 그 언약궤로 대체했잖아요. 언약궤를 메고 전쟁에 나가면 이길 거라고 기대하고 나갔어요. 그들은 언약궤를 믿었거든요. 그랬더니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패했잖아요. 그래서 예레미야 7장 12절에 보면, 12절 이하에 보면 그때를 기억시키면서 너희가 성전을 믿고 있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심판하겠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들은 성전을 믿었어요. 성전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성전을 소중히 여긴 거예요. 그래서 그 예레미야 시대를 통해서 이스라엘 심판을 받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도 반복적으로 그들은 그러한 자리에 돌아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또다시 성전에 대한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성전에 집착했다고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먼저 하게 한 일이 뭐냐면 성전을 건축하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성전을 건축한 그 시점이 이스라엘의 회복과 관련 있는 것으로 이렇게 보거든요. 그러니까 성전이 소중해요. 문제는 그 성전의 본질이에요. 성전은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이고요, 그렇죠? 그 건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중요한 거예요, 거기. 근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뭐예요? 성전의 주인 대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형식적인 성전에 집착하는 그들을 향해 예수님 뭐라 그래요?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내가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성전의 주인 대신 예수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대적하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기까지 한 거죠. 바로 이런 문제를 가지고 강력하게 말씀한 것이죠. 그러나 그들은, 그 당시에 유대주의자들은 여전히 하나님이 성전에 계시기 때문에 성전은 거룩하고 절대적인 위치를 차지한다고 믿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성전을 헐겠다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그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본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을 고소한 거죠. 예. 스데반은 그들을 향해 말하는 거죠. 하나님은 성전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 이 사도행전 지금 7장의 설교가 그거거든요. 핵심 주제가 이거예요. 하나님은 성전을 초월해 계시는 분. 그래서 저 뒷부분에 44절 이하에 보면 이사야 66장 2절 말씀을 인용하거든요. 1절 이하. 그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고 땅이 그분의 발등상이다. 너희가 성전에 하나님을 가두어 놓고 하나님이 거기만 계신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이제 이런 구절을 인용하면서 너희가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강력하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전을 초월해 계시는 하나님. 어디서든 신령과 진정으로 하는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임을 이렇게 신약시대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예수 믿는 우리가 곧 성전이 된 거죠. 그렇죠? 구약시대에는 예루살렘 성전, 여기서 말하는 성전, 오늘날 이제 이 부분은 약간 좀 이해를 하고 가야 돼요. 오늘날 교회를 성전이라고 그러잖아요. 사실 교회는 성전이 아니에요. 교회는 엄밀한 의미로 말하면 성경에 말하는 성전은요 뭐냐? 예루살렘 성전을 가르쳐요. 교회는 뭐냐? 예배당이에요. 예배당. 교회는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공동체가 교회고요. 그 공동체가 모이는 건물을 우리는 오늘날 교회 이렇게 말하죠. 엄밀한 의미로는 교회당, 예배당이라고 말하는 거죠. 거기에 이제 우리가 주로 모이고 예배하니까 하나님 임재하시고 그래서 우리는 예배당을 소중히 여기는 거죠. 그런 마음이 있죠. 예배당을 우리가 모이는 장소를. 근데 예배당이 성전은 아니에요. 그래서 성전 건축 이런 말은 틀린 거죠.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을 가르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성전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생각할 때 자꾸 자기들이 믿는 그 하나님이 성전을 주셨고 그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난다고 하기 때문에 특권과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었는데 스데반은 그러는 거죠. 너희가 가지고 있는 우월의식 특권 그거 잘못된 거야. 하나님은 성전에 갇혀 계시지 않아. 하나님은 초월자야. 사실 그들은 성전에 집착하면서 정작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날 것에 대한 기대감, 올바른 예배자의 자세를 갖지도 못하고 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임재가 거친 거죠.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거쳤어요. 하나님 떠나신 거예요. 성전에서.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거두시고요.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성전에 사람들이 모이지 않고 광야의 빈들에 세례 요한이 나간 곳에 사람들이 모이게 되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들에게 성전이 있다. 우리는 성전에서 예배를 드린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빈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강력하게 표현한 거죠. 이 성전을 헐라 이렇게 말한 거죠. 네. 성전의 본체이신 주님을 모르는. 스데반은 여기서 강조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은 인격적 관계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고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으로 이루어진 일이다. 그것은 어느 장소의 문제가 아니다. 땅의 문제가 아니다. 하나님은 초월하시는 하나님이다. 이제 이걸 주권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을 세우고 하나님의 목적을 가지고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 성전을 초월하는 하나님, 땅을 초월하는 하나님이심을 강조합니다. 강조해요. 네. 우리가 이 사도행전 7장을 이제 쭉 살펴볼 텐데 오늘은 특별히 1절부터 10절까지 두 가지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좀 보면 좋겠는데, 첫째, 하나님은 모든 관계에서 주도권을 가지신다. 1절부터 8절까지 이제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신앙은 어떤 형식이 아닙니다. 신앙은 일정한 어떤 의식을 지키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 인격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근데 이 관계는 우리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사도행전 7장을 읽어가면서 염두에 둬야 될 게, 하나님이 혹은 내가 이런 단어가 참 많이 나와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잡고 일해 가시고 역사하신다, 이걸 볼 수 있어요. 그 밑에 첫 번째,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계시하심으로 시작된다. 바꿔 말하면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셔서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알게 해주셔서 우리의 믿음은 시작된다는 거예요. 7장 2절을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스데반이 여러분 가지셨죠? 시작.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우리 조상 아브라함,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이죠.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보여라는 말은 나타나셨다, 그 말입니다. 나타내셨다, 자신을, 그 말입니다. 우선 영광의 하나님이라는 뜻을 잠깐 살펴보면, 영광의 하나님은 뭐냐? 초월자 하나님이십니다. 초월자 하나님, 모든 것 위에 계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바울이 철학자들의 도시 아덴에서 우상 숭배하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하나님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24절, 사도행전 17장 24절을 읽어볼까요? 25절까지.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누구라고요? 창조주 하나님. 요약하면 창조주 하나님. 그 다음에 천지의 주제신이, 이 말은 주권자라는 말입니다. 그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 이렇게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 하늘이 하나님의 보좌고 땅이 그분의 발판이라니까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손으로 지은 사람의 집에 계셔? 아니야. 그러면서 25절에 이렇게 말해요.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만물의 공급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에 의해 규정되지 않아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은 참 좋은 분이야, 그래서 좋은 분이고, 나쁜 분이야, 그러면 나쁜 분이고,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 그래서 능력이 있고, 능력이 없어, 그래서 능력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신실하셔, 아니야, 그렇지 않아, 그거에 따라 규정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 원래 거룩하시고요, 원래 선하시고요, 원래 신실하시고요, 원래 전능하시고 사랑이세요. 하나님 원래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원래 그런 분. 하나님 사람에 의해 규정되거나 어디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전에 집착하면서 성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들은 하나님을 만나고 특권의식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말하는 거죠. 인격적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실제적인 관계에 있는 게 우리의 신앙인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심으로 이루어지는 거야 라고 스데반이 선포하는 겁니다. 지금 그 사내들인 공회 앞에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너희들 의미 없어, 이 말이죠. 네. 성경은요 계속 이걸 얘기해요. 주권적인 역사로 말미암아 인격적인 관계를 맺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자신을 계시하셔서 하나님이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믿음의 기초에서 사람들이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를 갖게 되는 이 관계성을 계속 말하고 있어요. 초월자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아브라함에게 계시하신 거예요. 알게 하신 거예요. 이때 아브라함이 어디 살았어요? 메소포타미아에 있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달을 숭배하는, 우상으로 팽배한 지역, 우상 숭배하는 곳에서 우상도 숭배했을지도 몰라요, 아브라함도 어쩌면. 근데 그러한 그를 찾아오셔서, 당신의 주권적인 은혜로 찾아오셔서 하나님 당신 자신을 계시하신 거예요. 알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됐어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알게 하시니까 믿음을 갖게 된 거예요. 아브라함이 성경 공부해서 갖게 된 게 아니고요, 아브라함이 의식을 지킴으로 갖게 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계시하신 그 계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알고 믿음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믿음에 의한 삶을 살게 된 거죠. 우리 신앙은 이렇게 출발한다는 거예요. 우리 신앙은 성경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당신의 백성들을 방문하셨는지, 먼저 당신 자신을 어떻게 계시하셨는지, 알게 하셨는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서게 됐는지, 관계로 돌아오게 되었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고 먼저 찾아오셔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갖게 됐는지를 보여줘요. 창세기 28장 보면 형 에서의 낯을 피해 도망가던 야곱이 어떤 사람인지 여러분 잘 알잖아요.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뭐냐? 속이는 자라는 말이에요. 야곱은 시기 질투가 많았어요. 그래서 엄마 뱃속에서부터 나올 때 쌍둥이였는데 형의 발뒤꿈치를 잡고 나왔다는 거예요. 자기가 먼저 나오려고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고 붙였어요. 그는 교활한 삶을 살았어요. 아버지와 형을 속이고 그 아버지의 축복을 형 대신 받아버린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형이 화가 나니까 도망가가지고 외삼촌 나반의 집으로 가는 중에 베델에서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셨어요. 여러분 보세요. 그가 준비된 자입니까? 하나님 만날? 여러분 그가 선하고 의로운 자입니까? 아닙니다. 그는 별로 이렇게 인간적으로 볼 때 좀 사기성도 있고 좀 문제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만나주셨단 말이에요. 그러자 그가 아침에 일어나서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이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영광으로 그에게 임하셔서 그가 준비되지 않은 상황에도 하나님 먼저 그에게 오셔서 의로웠고 완전했기 때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속이는 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찾아오셔서 만나 주신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갖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죠.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 있을 때 양치는 자로서 하나님이 그를 방문하셔서 찾아오셔가지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라고 말하며 그를 부르셔서 그를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으로 삼으신 거죠. 이것이 신앙이에요. 신앙은 우리로부터 출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앙은 우리가 몇 가지 의식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는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과 인격적 교제인데 하나님 자신을 계시해 주셔서 우리가 뭘 갖게 되고 하나님을 알므로 믿음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께 반응하는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복음은 하나님으로 도는 거예요. 인격적 관계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자신을 나타내시고 계시하실 때 우리는 자신이 얼마나 죄인이며 얼마나 연약한 자인지를 깨닫게 되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놓으심을 우리가 깨닫고 그 아들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 아들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발견하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의 믿음이 하나님을 그에게 오게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주권적인 은혜로 그를 부르시고 그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시고 만나주신 거라는 거예요. 이걸 지금 강력하게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게 여기 있어요.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했고 안 했고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있다는 걸 우리는 염두에 둬야 돼요. 그분의 전적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주님을 만났다면 그분의 은혜로 주님을 만난 거예요.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고 그래서 우리가 예배자로 서는 거죠. 바로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만나주시고 그렇게 만나주시고 부르셔서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이삭, 야곱을 통해서 또 요셉을 통해서 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게 해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시고 그리고 시내산에서 당신 자신을 불기둥으로 또 구름 기둥으로 자신을 계시하시고 말씀을 보내셔서 알게 하신 다음에 언약을 맺으시고 그 다음에 성전을 주신 거예요. 성전의 목적이 뭔지를 분명히 가르치는 거죠. 하나님은 초월자예요. 성전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에요. 성전에서 그들과 교제하고 삶을 나누고 이렇게 하는 통로인데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 또 그 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유대주의자들은 성전을 전부로 여긴 거죠. 전부로 여기는 성전 안에만 계시는 우리는 성전을 가졌다. 우리는 성전에 제사를 드린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한다. 우리와 논다. 그래서 배타적인 특권의식을 가진
근데 실상은요, 거기서 그들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구하고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순종하고 그분을 만나기 위한 열망도 없이 드려지는 형식적인 예배에 머물러서 이미 하나님의 임재는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껍데기만 붙들고 자부심에 빠져있는 그들, 그래서 그러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놓으셔서, 바꿔 말하면 성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거기 나타나셨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그들은 알아보지 못하고 오히려 성전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대적했다는 거예요. 성전을 헐어버린다는 이유로 그렇게 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의 믿음이 주님을 만나게 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주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범죄한 아담을 찾아오신 것처럼 우상 숭배하는 아브라함에게 오셨죠. 갈릴리 어부였던 베드로, 밤새 고기를 잡으려고 애썼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 빈 그물을 씻어야 했던 베드로에게 주님이 찾아오셨죠. 그리고 무식한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위대한 사도가 되게 만들어 놓으신 거죠. 여리고 지역에서 세리로서 악명을 떨쳤던 삭개오, 죄인이었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했던 사람, 그런 삭개오에게 주님이 먼저 찾아오셨고 그를 부르셨습니다. 주님이 그를 만나주셨고 그 집에 유하겠다고 하실 때 그는 단번에 삶의 놀라운 전환이 일어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을 향해 나아갈 때 거룩하게 가야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달랐어요. 인간이 스스로 하나님을 찾을 수 없게 되니까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어요. 뭐하러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오셨어요. 그래서 삭개오의 집에 나타났을 때, 삭개오에게 나타났을 때 삭개오가 주님을 만남으로 그 삶에 변화되는 역사, 이게 사실 기독교죠.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시고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그런 은혜를 부으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영광의 주님이 찾아오셔서 죄인된 저와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열망하며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기를 사모하는 그런 자리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 앉아 있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 의롭다함을 자랑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주님의 인도하심 앞에. 이 사실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입니까? 겸손해야 된다는 게 겸손. 내가 예배드렸기 때문에, 내가 성전에 왔기 때문에, 내가 뭔가 할 일을 했기 때문에 내가 뭔가 괜찮다, 이런 의식, 자부심에 빠지면 심각해요. 사실 오늘날에도 여러분 정말 심각한 게 우리가 의식에 집착하면요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본질을 놓치면 정말 심각해지는 것 같아요. 본질을 놓치면, 우리가 은혜로 구원받은 초월자이신 하나님께 우리의 초점을 두는 걸 놓치면 정말 우리가 심각해져요. 몇 해 전에 영국에 가서 집회를 하는 가운데 이제 숙소가 호텔이었기 때문에 어느 날 아침에 이렇게 아침 식사를 하러 내려갔는데 거기 식당에서 한국의 목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목사님 부부 안식년을 맞아가지고 영국에 이렇게 성지순례처럼 이렇게 하신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은 저기 봉천동에서 목회하시는 분이에요. 군목을 하시다가 은퇴하신, 제 기억으로는 신용백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인데, 그분은 나중에 들으니까 아주 군목 사회에서 정말 성자라고 이름난 분이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분이 이제 어느 교회에 부임해가지고요. 최근에 그 목회 신학이라는 잡지에 얼마 전에 나온 글을 제가 읽어보니까 그 교회가 서울에서 가장 핫한 교회 중에 하나다.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교회 중에 하나다. 그렇게 소개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 이렇게 그분이 글을 썼어요. 근데 젊은이들을 쫓아내는 것 중에 하나가 그거라고, 이렇게 연세 많으신 장로님들이 전통을 이렇게 고수하기 위해서 하는 가운데, 예를 들면 뭐 무슨 임직식 이런 거 하면 축사 1, 축사 2, 축사 3, 격려사 뭐 이런 걸 쫙 한다는 거죠. 그 성가대에 젊은이들을 성가대에 앉혀놓고 이제 거기 그걸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젊은이들 너 나가 이렇게 소리 지르는 거라는 거예요. 젊은이들은 그러한 형식에
이렇게 붙들려 있는 걸 정말 싫어한다. 그러면서 그런 걸 깨뜨려야 된다. 근데 의식을 강하게 붙들고 주장하는 경향에 있는, 전통이 다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걸 강하게 붙들고 주장하게 되면 이 본질을 놓친 채로 그 자리에 있게 되면 우리가 심각한 위험에 빠질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걸 봤어요. 그럼 상당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요즘 젊은이들의 사고가 어떤지 이렇게 좀 생각해 보면, 우리가 그러한 그 의식으로 본질을 대체하게 되면 우리도 얼마든지 그런 고착되기 쉬운 자리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누구냐? 하나님 주도권을 가지신 분. 그러니까 초점을 계속 스데반은 누구에게 두게 하냐면 지금 하나님께 두게 하잖아요. 하나님께 두는,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필요한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 받으시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분의 은혜로 구원받은 우리,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시작은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함으로 감사하고 하나님께 경배를 돌리고, 또 그렇기 때문에 매 순간마다 뭐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하심을 받기를 구하고 매번 새롭게 되기를 열망하고 이렇게 서는 자리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있기를 원합니다. 겸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주권적으로 당신의 목적을 보이시고 인도하셨습니다. 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있어요. 가래요.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근데 그 전에 뭐 해야 되느냐? 떠나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시는 것은 한편으로는 떠나게 하기 위함임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만나면 떠나야 됩니다. 주님 만난 이후에도 여전히 똑같으면 안 됩니다. 이전에 가지고 있던 세상적 가치관이 변해야 됩니다. 이전에 살았던 삶의 방법에서 전환해야 합니다. 이전에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관점이 변화되기 위해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이전의 삶에서 떠나는 일이 일어나야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시하시는 땅으로 갑니다. 여러분, 떠날 준비 다 되셨어요? 아니면 이미 떠나셨나요? 네, 떠나야 돼요. 우리는 떠나야 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의 삶에 조정이 일어나야 돼요. 가치관이 변화돼야 되고 하나님 중심적인 사고체계로 우리가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지 봐야 돼요. 이게 부르심을 받은 자의 삶이에요. 이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순종했어요. 순종이 참 중요하죠. 4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아브라함이 그의 고향 갈대 우르를 떠나 하란에 갔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살아계셔서 같이 갔다가 아버지가 돌아가시자 그가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됐다는 거죠. 팔레스틴 땅으로. 아브라함이 근데 이 장면을, 이 구절을 자세히 보십시오. 여기,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순종해서 갔습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 땅으로 인도하셨습니까? 네? 네. 그럼 아브라함은 순종 안 했습니까? 아브라함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순종하는 거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네, 정말 어려웠을 거예요. 그 당시에는 치안이 발달된 때가 아니에요. 그래서 쉽지 않아요. 혼자 사는 거. 그 고엘 제도라는 게 있었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내가 한 대 맞고 돌아왔잖아요. 그래가지고 맞아가지고 막 아파 누웠어요. 힘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러면 가족 중에 한 사람이 가서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이렇게 갚으라는 거예요. 근데 가족도 힘이 없어. 그러면 친족들이 달려들어가서 원수 갚고 오라는 거예요. 근데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는 건 외톨이로 살아간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약자가 누구냐? 성경에 뭐라 그랬어요? 율법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를 돌보라 그랬어요. 나그네는 아주 그 약자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걸 몰랐을 리가 없단 말이에요. 근데 모든 걸 버려두고 순종하고 따라가는 건 정말 어려운 일이죠. 어려운 일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뭐라 그러냐? 하나님이 그를 거기로 옮기셨대요. 이건 뭘 강조하냐면 하나님의 주도권을 강조해요. 주도권.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그의 결단과 순종이 강조되기보다 하나님의 글을 옮기셨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어떤 의미인가? 한마디로 말하면요, 우리가 어떤 일을 행할 때 그리스도인은 이걸 염두에 둬야 돼요. 내가 한 것 같지만 그 이면에 주님의 은혜가 함께했다는 걸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어떤 일을 결단해서 뭔가를 했다 할지라도 그게 내가 아니고 주님의 은혜, 보이지 않지만 주님이 은혜로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게 가능했음을 말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가서 물어보면 당신이 했습니까? 하나님이 하셨습니까? 그럼 내가 왔지요? 이럴지도 몰라. 물론 이제 지금은 아브라함은 다 알았겠죠, 그 비밀을. 자기가 걸어왔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런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요. 이게 믿음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하나님의 길을 그에게 보이셨어요. 그러니까 그가 가나안 땅까지 왔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 가나안으로 가라 하지 않았잖아요.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앞서가시면서 인도하셨고요. 또 그에게 순간순간 결단할 은혜를 부으셨기 때문에 그가 거기까지 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이 옮기셨다 이렇게 말하고, 아브라함 편에서 볼 때는 내가 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중심에 있는 사람은 이걸 뭐라고 말하느냐? 그의 은혜로 나는 거기까지 가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주권으로 그 자리에 가죠. 하나님 말씀하시지 않으면 믿음은 시작도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면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로부터예요? 하나님으로부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하세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셨구나. 그때부터 우리는 이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하나님이 계시하시고 우리는 그 계시를 알므로 내가 믿음을 갖게 되고, 그때부터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믿음으로 신뢰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따랐다,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루어진 거예요. 은혜로 하나님이 앞서가셔서 당신의 길을 보이시고 인도하셨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우리의 수고와 노력의 대가로 되어졌다고 말하기보다 주님의 은혜라고 이렇게 말해야 돼요. 우리 인생에서 일어나는 일.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그런 표현을 하거든요. 나의 나됨은 오직 주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다른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아니, 자기가 했다니까요. 근데 자기가 한 게 아니래요. 무슨 얘기예요? 주님의 은혜 없이는 불가능했기 때문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순간순간 인도하셨고, 순간순간 세임을 부어주셨고, 순간순간 견디게 하시고, 순간순간 돌아보아 주셨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의 고백이어야 돼요. 주도권을 가지신 하나님이심을 알면 우리는 그러한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나가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야 하는 이유이고, 의지해야 되는 이유이고, 지혜를 구해야 되는 이유이고,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는 이유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토대죠. 이 사실을 보지 못하면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하는 삶,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 감사하는 삶은 불가능해요. 하나님은 주도권을 가지고 주권적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을 인도해 가시죠. 그분의 목적을 보이시고 그분의 목적으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일정한 의식을 지켰다고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규칙을 지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살아계신 하나님과 교제요,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매 순간마다 생생하게 함께 하신 것. 그래서 바울 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후반부에도 이렇게 말하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 고백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 이게 오늘 사실 설교 뒷부분에도 그게 나와요. 함께 하신 하나님.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 하나님의 주권 앞에 설 때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 하나님이 주도권을 잡으셨다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됐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야 하는 우리의 자세가 있습니다. 이때 되게 중요한 게 믿음입니다. 믿음. 하나님이 초월자이시고 초월자로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자신을 계시하셔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된다 그랬잖아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로부터 출발하지 않아요. 내가 성경을 막 연구해 갖고 믿음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라고요. 예배당에 어느 날 왔다가 그냥 내가 오기 시작하면서 믿음이 갑자기 생긴 게 아니에요. 예배당에 왔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우리에게 계시하셔서, 예배를 통해 혹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됐고,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때부터 뭐예요?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죠. 그렇죠? 이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이게 믿음의 시작이에요. 그러면 그 백성은 믿음을 갖게 되고 믿음으로 반응하게 돼요, 하나님께.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신뢰하고 나가고, 그렇죠? 하나님 말씀하시면 믿음으로 순종해 가는 거죠. 이 믿음이 기초예요. 이게 우리의 모든 신앙의 가장 토대가 돼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하나님 자신을 어떻게 여러분에게 계시하셨습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을 여러분은 어떻게 믿고 의지해 가십니까? 그게 우리의 믿음의 토대예요. 믿음이 많은 사람이 있겠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을 믿습니까? 그럼 아멘. 그래, 나는 진짜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을 알아.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 필요를 막 채우시더라. 이걸 알아. 그래서 하나님께 그렇게 고백해요. 근데 하나님이 나의 생사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은 잘 몰라. 생사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은 몰라. 그래서 죽을까 염려가 막 마음속에 사로잡히는 거죠. 막 코로나 걸려갖고 죽으면 어떻게 하냐, 막 이렇게 막 염려해요. 조심해야 돼요. 조심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조심해야 돼요. 근데 막 염려가 사로잡혀 막 걱정이 막 생겨. 이 사람은 필요를 채우신 하나님은 알지만 생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은 잘 몰라서 그래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는 거죠, 그 부분에.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이 확장돼야 돼요. 하나님을 더 알아야 되는 거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인도하시는 하나님, 피할 길을 내시는, 위기의 상황에 피할 길을 내시는 하나님, 병을 치유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더 많이 아는 게 되게 중요하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이 믿음의 토대 위에 우리가 있어야 믿음의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믿음의 반응. 여기에 좋은 예가 다윗이었잖아요. 다윗. 최근에 다윗 얘기 저녁 기도회 하면서 많이 살피죠. 자, 다윗. 저는 다윗을 보면서 선명히 최근에 보이더라고요. 이렇게 믿음의 삶이 뭔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게 선명히 보여요. 다윗이 사무엘상 17장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군대는 다윗이 나간다 그러니까 막아요. 이스라엘 군대 안에는 얼마나 많은 장수들이 있었겠어요. 나름대로 용맹하다든. 근데 골리앗이 조석으로 나와가지고 모욕하는데도 아무도 못 나가, 숨어서. 왜요? 구원이 칼과 창에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들의 생각은. 자기는 힘이 약해. 어떻게 나가? 아이고, 말도 안 돼. 근데 다윗이 나간다 그래. 너 미쳤냐? 너 돌았냐? 형은 뭐라 그래요? 이 교만한 놈. 막 이렇게 막 말하죠. 놈이라는 말은 제가 붙인 겁니다. 어쨌든 그랬을 것 같아요, 분위기가. 사울은 안 돼. 너 안 돼. 전 어려서부터 장수였어. 네가 어떻게 해? 넌 소년인데. 근데 다윗이 뭐라 그럽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지금 이 상황에서 건져내시리라, 이렇게 말해요. 과거에 그는 하나님이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위기의 상황에 자기를 건져내신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여 지금 비슷한 상황, 사자와 곰보다는 더 셀지 안 셀지, 다윗은 별로 안 세다고 생각해요. 근데 어쨌든 그 골리앗, 키가 3m가 넘는 그 장수 앞에 그는 이 블레셋 골리앗의 손에서도 나를 건져내시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과거의 계시가 현재의 믿음으로. 그래서 믿음으로 그는 반응하고 나가는 거죠. 저와 여러분에게 비슷한, 저와 여러분은 이 구절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냐면 이렇게 적용할 수 있어요. 여호와께서 여러분을 죄와 사단과 사망의 그 올무에서 구원해 내셨은즉. 맞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만나는 환경과 여러분의 미래에 만날 모든 상황 속에서 건져내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미래에 만날 우리 그러한 죄의 문제에서, 미래에 만날 원수 마귀의 공격에서, 우리가 이 다음에 맞이할 죽음, 사망, 그러나 그 너머에 놀라운 그 하나님 나라까지 인도하실 것을 우리는 신뢰하며 가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누구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공급자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에요.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믿음이 기초되어져야 우리가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어요. 마태복음 6장에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6장 25절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 말라. 그러면서 33절에 32절에 이 모든 것은 누가 구하는 것? 이방인들, 하나님 모르는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구하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초점은 항상 뭘 먹지 뭘 마시지 뭘 입지 여기에 초점이 있는 거죠. 근데 너희는 너희 천부께서 이 모든 것을 아시는 걸 알라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가 안다. 그러니까 너희가 할 일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너희에게 뭐하리라? 더해 주시리라. 알아야 맡기어요. 맡기면 자유함이 있어요. 자유함이 있어요. 원수 갚는 것 주니까 맡기래요. 시편 3편 3절에 다윗은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면서 자기의 머리, 명예를 회복시키는 분은 하나님이시라고 그는 고백하며 갑니다. 자기가 자기를 원수 갚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원수를 죽일 기회가, 사울을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사울이 죽었을 때 전혀 시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종이 죽었다고 그는 애통해하며 슬픔의 노래를 지읍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자기의 머리를 회복하실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 보세요, 여러분. 다윗은 어떤 태도를 취합니까? 철저하게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리고 자기가 자기를 세우려고 하지 않거든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래서 염려가 내려져요. 안식이 어디 있는 줄 아십니까? 안식은 환경에 있지 않아요. 막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막 형통하는 축복이 있기를 원하십니까? 네, 천국 가시면 그런 일이 있을 거예요. 예, 자동차 처음 운전면허 배워가지고 제가 운전면허 따고 차를 몰고 가는데 빨간불이 파란불로 바뀔지어다 막 이러면서 갔어요. 예수 이름으로 바뀔지어다 빨간불이면 저기서부터 보면서. 근데 안 바뀌더라고요. 바뀔 때도 있지만 오다가다 얻어 걸려가지고 안 바뀌어요. 어떤 데는 갈 때마다 빨간불이야. 가는 곳마다 그 다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만사형통할 걸 기대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요,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 사용하면, 자동차 사용하면 고장 나듯이 아파요. 치유받아도 또 아파요. 결국 듣게 돼 있어요. 결국 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환경의 형통함, 온전함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아요. 환경이 좋아졌다가도 또 어려울 수 있어요. 끊임없이 죄 많은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욕심으로 가득 찬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믿음을 그러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뭘 신뢰해요? 우리를 인도하실 걸 신뢰해요. 우리의 필요를 채우실 걸 신뢰해요. 우리의 머리를 드시는, 명예를 드시는 주님을 신뢰해요. 나를 보호해 주실 걸 신뢰해요. 특별히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해요. 나는 가장 완전한 길로 인도하시는,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안다. 그 하나님께 나는 내 미래를 맡겼다. 그 하나님께 맡겨버렸다. 나는. 그러니까 나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이제 어떤 일이 생기든지 주님께서 나를 가장 선하고 완전한 길로 인도하실 걸 나는 신뢰한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긍휼을 어찌 의심하리요. 하나님의 긍휼을 나는 신뢰한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그분이 나를 인도하실 길 내가 안다. 이런 사람이 안식이 있어요. 이런 사람은 평강이 있어요. 내 자녀, 아이고 바라봤더니 심란하다. 어떻게 하지 막 엎어지고 뒤집어졌는데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맡겼어요. 주도권을 드렸어요. 십자가를 보면, 성경을 보면 나를 죄와 사단과 사망의 몸에서 구원하기 위해 자기 몸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보이잖아요. 로마서 8장 32절에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가 아들과 함께 모든 걸 더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주겠느냐 안 주겠느냐? 이렇게 묻는 거죠. 결론은 뭐예요? 당연히 주신다. 당연히 주신다. 내 앞날을 인도하신다. 여러분, 여러분의 앞날을 하나님이 인도하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요? 좋은 것으로요? 가장 좋은 것으로요?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 가장 좋은 것으로.
가장 완전한 것으로 주신다. 가장 완전한 것으로. 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져야 될 믿음의 삶의 태도예요.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신다. 궁극적으로 가장 완전한 것으로 주신다. 하나님 우리를 가장 완전한 것으로 예비하신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계시하셨잖아요. 하나님 알게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참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계속해서 우리가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으면 뭘 깨달아요? 내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내가 얼마나 죄 가운데 있나, 이걸 자꾸 발견하잖아요. 발견할 때 어떤 반응이 있습니까? 복음을 알지 못하는 사람, 육체를 붙드는 사람, 여전히 자기 안에 소망을 두는 사람은 그 실패하고 넘어질 때마다 막 죄책감에 눌리죠. 막 죄책감에 눌립니다. 계속 눌리십시오. 눌려봐야 알아요. 계속 눌려봐요. 계속 고민하십시오. 씨름하십시오. 근데 그냥 난 이게 소망이 없네, 나 예수 안 믿을래, 이런 일만 하지 마시고요. 계속 눌리십시오. 고민해요. 근데 복음을 아는 사람은 뭐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 예수님이 오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진짜 내가 쓰레기인데 이런 나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어. 너무 감사하고 너무 귀합니다, 주님. 이렇게 깨닫는 순간은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하다고. 우리가 더 이상 자신을 신뢰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계속 의지하는 거죠.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리스도가 사는 삶이구나. 정말 주님 은혜가 필요하구나. 정말 주님이 나에게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구나. 그래서 주님을 찾고 구하고 갈망하는 거죠. 그런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더 보이는 거예요. 더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임을 알면 알수록 구원의 능력이 더 보이는 거예요. 그렇죠? 내가 죄인임을 더 많이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하나님의 사랑이 더 많이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 더 많이 보이면 보일수록 믿음이 생기는 거죠. 이런 나를 구원하신 주님의 사랑, 주님의 능력, 주님의 은혜, 그 믿음 가지고 우리는 어떻게 해요? 주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내 앞날도 맡겨요. 내 미래의 모든 삶도 맡겨요. 하나님, 제 필요를 채우실 것도 제가 맡겨요. 하나님, 제 생사복도 주님 손에 맡겨요. 저희 자녀도 맡겨요. 저희 장래도 맡겨요. 피할 길을, 시험 당할 쯤에 피할 길을 내시는 것도 제가 하나님께 신뢰해요. 그러면 위기가 다가올 때, 어려움이 올 때 뒤집어지겠어요? 막 입을 뒤집어 쓰겠느냐고요? 막 낙담하고 좌절하겠느냐고요? 안 하죠. 왜 안 해요? 하나님께 맡겼으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니까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때구나. 그리고 하나님께 가는 거죠. 이게 다윗의 삶이에요. 이게 다윗의 삶. 하나님께 묻는 거죠. 계속 물어요. 계속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에요. 내 미래를 맡기고 내 앞날을 맡기고 하나님은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테니까.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가운데 때로는이 아니라 많은 경우에 하나님이 약속을 주셔도 속히 안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이제 진짜 중요해요. 믿음이 뭐가 속히 안 됐다는 거예요. 자, 보시죠. 여기 이제 아브라함의 삶에도 그런 일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5절 6절을 연속해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여기서 발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 약속하셨으며, 하나님이 또 이같이 말씀하시되 그 후손이 다른 땅에서 나그네가 되리니 그 땅 사람들이 종으로 삼아 400년 동안을 괴롭게 하리라. 아니,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혹은 아브라함 입장에서는 진짜 위험부담을 감수하고 하나님 뜻을 쫓아 삶을 조정하고 왔더니 이 땅 줄게. 금방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 땅을 딱 주시면 좋아요. 근데 그러나 여기 반전이 있어요. 하나님 주셨다고요? 한 평도 안 줬대. 한 평도. 발붙일 땅도 안 주셨대.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자녀도 안 낳아. 자녀 낳는데 몇 년 기다렸습니까? 25년 기다렸습니다. 25년. 그런데 네 후손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며 네 후손이 이 땅을 차지하게 될 거야. 여기까지만 해도 그야마 좀 위로가 될 수 있겠어요. 이것도 참 쉽지 않은데. 근데 뭐라 그러냐? 근데 400년 동안 다른 나라에, 다른 땅에 끌려가서 종살이하고 그들에게 괴롭힘을 받을 거야.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우리가 주님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고 내가 삶을 조정했더니 내일 이루신다면 우리 중에 누가 믿음이 없는 사람이 있겠어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많은 경우에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금방 성취되지 않아요. 부르심과 세우심 사이에서, 제가 과거에 이런 설교 많이 했죠. 하나님 그 과정에 뭐 한다? 다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가나안 주시겠다, 얼마나 신났을까요? 그들은 400년 종살이, 430년 종살이 했는데 가나안, 애국 그 지긋지긋한 노예의 삶에서 벗어나 이제 젖과 꿀이 흐르고 아름답고 광대한 가나안 땅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니, 야, 우리가 그 안에서 정말 자유롭게 농사짓고 우리 마음대로 먹고 이런 땅을 살 수 있다니 흥분해 가지고 나왔을 거예요. 근데 자기들의 예측과 다르게 하나님은 홍해 앞으로 데리고 가고 쓸물 앞으로 데리고 가고 먹을 것이 없는 환경으로 데리고 가고 마실 물이 없는 환경으로 데리고 가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혼돈에 빠진 거예요. 혼돈에 빠진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하나님의 의도를 몰랐어요. 왜 하나님이 그들을 그리 데리고 간지 우리 많이 나눴죠? 하나님이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빚어가시기 위함이라 그랬죠. 그들을 믿음의 세대로 세우기 위하여, 자기들 안에 답이 없고 하나님이 능력이심을 빚어가기 위해서, 참된 믿음의 사람으로 빚어가기 위해서. 근데 그걸 몰랐어요.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히브리서 3장 7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고 증험하였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라.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보았어요.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나님의 의도를 몰랐다는 거예요.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여러분, 우리에게도 히브리서 4장에 안식이 있다 그러잖아요. 안식. 안식은 어디에 있어요? 환경이 아니라니까요. 안식은 하나님을 믿음으로 있어요. 환경이 뒤집어져도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제일 좋은 길, 이걸 생각하세요. 항상 좋은 길이 아니에요. 가장 좋은 길.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주실 거를 믿음으로 신뢰하는 거예요. 죄와 사단과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지시기 위해 독생자를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이 그 아들과 함께 어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로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고 말하시는 거죠. 이걸 신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모르니까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낭망하고, 설사 하나님의 의도를 잘 몰라도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환경에서, 저가 만나는 모든 환경에서 우리 이렇게 결단하면 좋겠어요. 불평하지 맙시다. 옆에 사람한테 한번 얘기하세요. 불평하지 맙시다. 가족들에게 특별히 얘기하세요. 불평하지 맙시다. 잘해봅시다. 원망하지 맙시다. 하나님께 맡깁시다. 하나님께 맡겨요. 여러분, 기도했는데 속히 응답이 안 돼요? 어제 우리 그 설교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어제 이제 평신도 영성 수련회 했거든요. 저도 강사로 3번째인데 그 설교하시는 분이 이런 표현을 하대요. 자기는 그렇게 생각한대요. 기도하다가 응답이 없으면 기도 응답이 온 거라고. 그게 기도 응답이라고. 기도 안 했는데 뭔가 일이 잘 된 응답이 온 거는, 그거는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고.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만나는 상황에, 환경에, 모든 영역에.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믿음의 토대 위에 가는 거죠. 그 자리에 가야 돼요. 그 자리에. 마음이 미혹되어 알지 못하는. 전 성경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기 원하는 열망보다 그들을 그 땅으로 이끌기 원하는 하나님의 열망이 훨씬 컸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됐어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얼마나 세우기 원하시는지 보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참된 안식에 들어가기 원하는 것보다, 저와 여러분이 원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열망이 훨씬 크다고 저는 믿어요. 안 믿어지는 썰렁한 분위기는 뭐지 이게? 네. 그렇게 믿으세요? 네. 인생에 일어나는 일에 대해 어떤 자세를 우리가 취하는지 살펴봐야 돼요. 하나님 포기할 것 같으세요? 하나님,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하셨고 찾으시고 택하시고, 그렇죠? 당신의 자녀로 부르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할 열망도 우리에게 부어주신 분이신데, 이런 하나님께서 쉽게 저와 여러분을 포기해 주실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환경을 통해 너무나 쉽게 하나님을 판단하고 평가하는 일 하지 말자고요. 완전한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완전한 계획. 좋은 계획, 가장 좋은 계획. 가장 좋은 예, 가장 좋은. 하나님의 성품을 보세요. 가장 좋은. 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결국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이 애굽을 심판하셨다.
우린 다 알아요. 이미 다 이루어진 일이니까. 애굽을 심판하셨다. 때가 되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진짜 우리가 둬야 돼요. 믿음이 보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다. 신뢰하고 맡겨.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걸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죠. 예. 그 맡길 때 우리 안에 진정한 평안이 있어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이게 있어요. 네. 결국 하나님은 때가 되어 말씀대로 이루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낙심하지 말지니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반응하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자리에 서야 돼요. 온전히 의지하는. 8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레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으니라. 여기 중요한 단어가 할례입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과의 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핵심은 할례입니다. 할례.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었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도하셨고, 그래서 약속을 주셨고,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것은 전적인 은혜요.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행하신 일입니다. 율법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율법을 잘 지켰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성전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고 주권자세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방문하셔서, 그렇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신 거죠. 언약을 맺으신 거죠. 내가 네 하나님 노릇 해줄게. 그렇게 해서 시작된 관계예요. 그렇게 해서, 그렇죠? 그렇게 해서 출발하는 거예요. 그들이,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자기들은 선민으로 택함을 받았고 그 자손으로 나고 그리고 자기들은 성전 갖고 있고, 그러니까 자기들은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고. 실제로는 하나님과 만남도 없이, 실제로는 하나님을 만날 기대감도 없이 형식적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그런 채로 성전을 헐어버린다니까 하나님을 모욕해? 그러면서 발끈하는 그들의 신앙이 얼마나 신학적인 이해가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이걸 강력하게 선포하는 거죠. 의식이 아니라 본질, 친밀한 인격적 교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하나님은 주도권을 가지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계시하신다. 그때 우리에게는 믿음이 생겨요. 하나님을. 그러면서 인격적 교제가 시작돼요. 그 교제 가운데 믿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려. 그 예배를 위해서, 그 하나님과 만남을 위해 성전이 필요했던 거죠. 그렇죠? 그 예배를 통해. 그리고 믿음으로 우리는 반응하는 이 삶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게 하나님 백성의 삶이라고요. 두 번째,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 관건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간단하게라도 이 부분을 좀 살펴보고 싶어서 넣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죠. 창세기에 보면 어느 아침에 일어나서 꿈을 꿨다고,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기를 보면서 절했다고. 형들이 기분 나빠하잖아요. 아버지가 너 무슨 말을 하는 거냐. 그랬더니 그 다음날 또 꿈을 꿨다고 11개의 볏집단이 자기 볏집단에게 절을 했다고. 이게 하나님께서 그를 세우시겠다는 사인이죠. 어렸을 때부터. 그런데 정반대 일이 일어납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9절과 10절을 연속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형제들이 요셉을 시기했고요. 그래서 동생을 잡아다가 팔아먹어 버렸어요. 인신매매한 거예요. 인신매매 당한 거죠. 하루아침에 그가 팔려가지고 그냥 애굽의 노예로 팔려간 거죠. 그래서 어느 집에 끌려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주셨다고 생각하는 약속과는 정반대되는 일이 그의 삶에 일어난 거예요. 끝장인가요? 아니에요. 반전이 일어났어요. 여기 네 가지 일을 볼 수 있어요. 네 가지 표현. 첫째는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9절에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심에 계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서. 두 번째,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그 하나님이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셨어요. 그 하나님이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셨어요.
세 번째,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셨어요. 네 번째, 애굽과 바로의 다스리는 나라의 통치자로 요셉을 세우셨어요. 통치자로 세우셨어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여러분, 하나님이 어렸을 때 꿈을 주셨다고 그냥 그 꿈이 그를 이룬 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이 꿈을 주셨고 그 모든 과정에 도저히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환경이지만 결국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어요.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그 보디발 장군의 집에 팔려갔어요. 사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말도 다르잖아요. 그렇죠? 히브리 사람이고 애굽, 말도 달랐고 문화도 달랐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요셉이 인정을 받았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요셉이 거기에서 이렇게 인정받고 그 가정 총무가 됐을까요? 성경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심에 요셉으로 인하여 그 집이 형통케 되었더라. 하나님의 사람이 함께 있으면 하나님의 사람 때문에 복 받는 거예요. 예, 그래서 결혼도 잘 시켜야 돼. 하나님의 사람. 예, 배우자도 잘 골라야 돼.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야 돼. 네, 하나님의 사람. 네,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 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또 그가 하나님이 그를 빚어가시는 과정에 그에게 경제를 배우게 했다면 이제 애굽의 총리로 세우기 위해서 정치를 가르치려고 하나님께서 그로 모함을 통해서 감옥에 갇히게 하잖아요. 사실 그 당시에 그걸 알았겠어요. 요셉이 엄청 힘들었겠죠. 짜증나고 불평이 나왔을 법하겠죠. 근데 지내놓고 보니까 요셉의 그 감옥에 들어간 사건은 정치를 통해서 그를 빚어가신 하나님의 의도였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그 감옥에 가서도 무슨 일이 있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심에 간수들이 다 알았대. 하나님이 저와 함께 계심을. 그래서 그를 빚어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안 계시면요 빚어가는 일도 안 돼요. 하나님이 함께 안 계시면요 망가져요. 우리 삶이.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게 관건이에요. 훌륭한 선생님이 누군가를 지도하는 게 아니에요. 돈 많아가지고 그렇게 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저는 다윗의 삶에서도 이걸 명백히 우리 볼 수 있잖아요. 사무엘하 5장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5장. 사실 하나님께 사울을 버리시고 다윗을 택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사울의 나라는 점점 쇠퇴해가고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 부으시면서 그와 함께 하시면서 수많은 위기 속에서도 그를 건져내시고 그와 동행하시면서 그를 가르쳐 주시고 그와 친밀한 교제 가운데 인도에 가시잖아요. 사무엘하 5장에서 그는 드디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고요 예루살렘을 차지합니다. 그때 이제 두로 왕 히람이 목수와 백향목을 보내어서 다윗의 왕궁을 지어줍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5장 10절 보시죠. 시작.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다윗의 강성한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그 왕이 되게 된 과정에 보면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돼요. 하나님이. 12절도 보실래요?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날을 높이신 것을 알았다. 다윗이 알았대요. 뭘요? 하나님이 자기를 높이신 것,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높이신 걸 알았대요. 다윗이. 사실 이걸 알면 얼마나 감격이겠어요. 얼마나 놀라운 은혜겠어요. 최근에 제가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이 저의 삶에 과거에 또는 예언교회 과거에부터 인도하신 삶을 생각하니까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진짜 감격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의 행하심.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여기 어렸을 때부터 우리 청년들 뭐 더 나아가 우리 중고등학교 어렸을 때부터 이 비밀을 안다면 어떨까?
요즘 물질주의가 팽배돼 있어요.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고 생각해요. 돈 10억이 생긴다면 기꺼이 교도소에라도 가서 그 일을 갈지라도 그 일을 행하겠다라고 말하는 사람, 말하는 고등학생들이 49%인가 뭐 이런 데잖아요. 51%인가. 그만큼 물질주의가 팽배돼요. 돈이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하시면 진짜 놀라운 은혜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가시면, 이게 정말 핵심적인 말이에요. 핵심적인 말. 이걸 모두 다 알았으면 좋겠어요. 저는. 우리 청년들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면 됩니다. 우리 청년들 목소리가 별로 안 나오는 것 같은데, 청년들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됩니다. 하나님으로 충분합니다. 하나님으로. 문제는 하나님이 함께 안 계시기 때문에 문제예요. 다윗도 뭐 말할 것도 없지만 모세가 이 비밀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33장에 내가 너희와 함께 가지 않지만 가나안 땅 너희에게 줄게,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범죄함으로, 우상 숭배함으로 너희가 목이 곧아서 내가 너희와 함께 가면 너희 나 때문에 다 죽어. 그러니까 내가 내 사자를 보내서 가나안 땅 찾아가게 할게. 젖과 꿀이 흐르는 땅, 너희가 그렇게 기대했던 그 땅에 내가 들어가게 해줄게. 근데 난 너희와 함께 안 갈 거야. 그랬더니 모세가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함께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 광야에서 내버려 두십시오. 그러면서 그 다음에 출애굽기 33장 15절에 그렇게 말하고 1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열국 중에서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아니니까. 그러죠. 아까 다윗이 뭐라 그랬어요? 나의 나됨은 주의 은혜로 된 거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그의 은혜로 역사하신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심이 관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마태복음 13장에 천국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값진 진주 이야기를 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좋은 진주를 찾아 헤매는 상인이 있는데, 그 사람이 진짜 좋은 진주를 만났더니 값이 얼마나, 그러니까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야 살 수 있는 정도의 가치야. 그 돈을 얘기해요. 근데 이 사람은 기꺼이 팔아서 산다는 거예요. 왜? 이 가치가 훨씬 더 크니까. 훨씬 더 크니까.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 것,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는 것,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예요. 이 눈이 열리면 좋겠어요. 저는 이게 뭔지 알아요. 그래서 저는 제 인생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선택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돈이 아니에요, 명예가 아니에요, 부귀가 아니에요, 권력이 아니에요. 자녀들이 잘 되는 거 귀한 일이지만 그것이 제 인생의 첫 번째 목적이 아니에요.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전 주님이 저와 동행하고 주님이 저와 함께 하시고 또 제가 주님과 함께 있는 삶을 원해요. 무엇이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인지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요셉의 삶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어요. 힘들었을 거예요. 그러나 은혜로 함께 하신 거예요. 지혜를 주시고 전략을 주시고 보호하시고 돌봐주신 거예요. 기가 막히는 은혜가 함께 했어요.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도 어떤 데는 환경이 팍팍 열리진 않아요. 함께 하신다고 막 환경이 팍팍 열리진 않아요. 고난 중에도 함께 하신다니까요. 근데 함께 하시면 사인이 있어요. 그 사인이 뭐냐? 자꾸 말씀이 깨달아져요. 자꾸 길이 보여요. 자꾸 하나님의 의도가 깨달아져요. 자꾸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돌이키게 하고요, 인간관계를 맺을 때 어떻게 맺어야 될지 가르치시기도 하고요. 자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해주세요. 주변에는 몰라도 나는 알아. 그러니까 고난이 있어도 견디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아니까. 기도하는 가운데 임재가 있으니까. 그러다가 어떤 시점이 되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주변 사람들이 다 아는 거죠. 간수장이 알았던 것처럼, 보디발 장군이 알았던 것처럼 다 알아. 이제 이게 세우시는 시간이에요. 이럴 때 하나님이 세우세요. 우리를 드러내세요. 알게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지혜가 함께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지혜가 함께 한다고요. 비범한 말을 해요.
아무렇지도 않게 평범한 얘기를 해요. 너무나 기가 막힌 처방을 내요. 아, 저 사람은 지혜가 있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삶을 가장 완전한 삶으로,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가장 완전한 삶으로 인도하신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도권을 가지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계속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우리로부터 시작된 게 아니라 그랬죠? 하나님이 하나님을 계시해 주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알았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반응하는 거예요. 근데 이 믿음이 점점 자라면 좋겠어요. 하나님을 계속 알아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생사화복까지 완전히 주님께 맡김으로 안식을 경험하고요, 무엇보다 우리 인생에 가장 소중한 건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거구나. 주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은 거룩하셔서 내가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그러면서 내 마음대로 살아서 동행하는 분이 아님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가치를 알면, 하나님의 소중함, 함께 하심이 가장 큰 축복임을 알면 우리는 그때부터 우리 삶을 조정해 가요. 하나님 안 기뻐하기 때문에 내가 놓아, 안 해. 그거 안 해. 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내게 최고의 축복이고 최고의 기쁨인데, 주님과 동행하는 것이. 근데 그걸 모르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기쁨이라고 그러던데, 그러면서 여전히 세상이 좋고 여전히 인간적인 욕심을 따라 살고 자기중심적인 자리에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게 최고의 축복임이 더 많이 비춰지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그걸 이번 주간에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교회 지체들에게, 하나님 우리 젊은이들에게 정말 하나님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최고의 축복임을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저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고, 특별히 하나님께 많은 은혜를 받았다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미래를 신뢰하고 맡겨버리고 하나님 영광을 위해 나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 관심 있는 자리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의 뜻이 있는 길에, 하나님이 돌보시는 일에 그 자리에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 하나님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은혜를 부어주세요. 하나님 저에게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부어주세요. 두 가지를 특별히 우리 한번 생각하며 기도하면 좋겠어요. 여러분은 믿음이 있는가? 하나님께 맡겼는가? 하나님께 여러분의 삶의 주도권을 내어 맡겼는가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은 주권자예요. 초월자예요. 그 초월자에게 눈을 두세요. 예배당에 와서 앉아있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초월자이신 하나님은 인격적 관계를 원하세요. 그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나님 자신을 계시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우리는 죄와 사단과 사망의 그 몸에서 건짐을 받았어요. 그렇게 구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를 인도하실 거예요. 그 하나님께 맡기는 고백을 한번 하고요, 맡기는 고백을 하면 좋겠어요. 지금 혹시 염려가 있거든 하나님께 맡긴다고 다시 한번 선포하고 고백하세요. 지금 그 하나님께 주도권을 드린다고 고백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축복이구나, 내가 그 일을 원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갈망하며 나가면 좋겠어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